이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초월적인 느낌이나 뭐라 그럴까요? 또 그런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운명이다 이제 말합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뭐 가이아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연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세상을 뭐 다스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좀 운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고상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맹점이 뭐냐면 그 운명이라고 말하는 뭐 그것을 자기가 이제 하나님 뜻이다,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비인격적.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격이 없으니까 이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소모되는 거죠. 되게 그 운명이라고 말하면서 어쩔 수 없고 뭐 절대적이고 이렇게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쭉 이제 길게 들여놓고 관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거,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제 삼는 거밖에 안 돼요. 사실 말 그대로 운명적이지도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너무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밉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운명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역시 그 초월적이고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힘이나 계획이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이목구비 중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걸 예전에 이제 저 가르치신 교수님이 의외로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로 주님께서 강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보는 거를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사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건 우리를 잘 속인다. 우리가 잘 속는다. 그래서 듣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말씀하십니다. 섭리가 잘 들어야지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순종의 대명사셨고, 아예 예수님은 자기 뜻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자기 뜻이 되는, 자기 뜻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 교회 오시면 너 이거 해 그럼 그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너 이거 해 시간 없어 저거 해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예수님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보가 되게 싫어하죠. 여하튼 그래서 섭리,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나타나는 12월의 은혜다. 섭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 근데 그 인격적 관계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좀 대등한 느낌을 갖는 것 같은데 이게 통치죠. 인격적인 통치. 왜 인격적이라고 하시냐면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나에게 동의를 받으십니다. 동의를 받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시냐면 뭐 그런 거 뭐 교육학적으로 이제 나를 뭐라 그럴까 주도적으로 세우시려고, 이게 아니고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가 동의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예원이가 이제 새벽 예배 나왔는데 예원이가 동의를 갖고 새벽 예배 나왔으나 신성원처럼 자고 있거든요. 근데 성원이는 예원이에 비하면 그냥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 엄마 아빠랑 같이. 그런데 허윤 씨 자매 어제 4층에 와서 봤어요?
자리 내가 다 바꾼 거 봤어요? 이제 왜 바꿨는지 혹시 소문을 들었나요? 성원이 자리가 더러워 진짜. 아, 내가 나도 남자고 정리 되게 안 하고 사는 어린이였는데 아니 성원이 책상이 끈적끈적거려서 여기서 어떻게 공책을 펴고 공부했지? 내가 막 라면 컵라면 막 쪼가리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막 책상 여기저기 있고 쟤는 기본적으로 오면 그냥 가죽 벗듯이 잠바 내팽개치고 뭐야 그 가방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내가 진짜 성원이를 제일 문 앞에 놨어요. 감시 좀 하라고. 제일 들어. 얼굴은 안 그렇게 생겼는데 어우. 그래서 어제 주캠 자리 다 바꾸고 성원이가 앉았던 책상 막 물티슈 여러 개 해가지고 벅벅벅벅 닦고.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DNA 때문입니다. DNA.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의를 받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다음 2026년에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미슈파트라는 뭐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뭐 이상한 걸 가르쳐 이러겠는데 뭐 무식하니까 이상한 거라고 그러지. 공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공의를 주님께서 이제 미시파트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주보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미시파트 공산주의할 때 공자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공평하다 할 때 공짜예요. 그래가지고 미시파트 공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여러 모양으로 좀 들었잖아요. 들어서 좀 아실 텐데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이제 또 인격적이시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신격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제 사랑과 공의.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와 미시파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헤세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어떤 회사가 나에게 공의로울까? 그러면 사람들은 뭐 연봉이 얼마냐, 뭐 복지가 어떻게 돼 있냐, 뭐 근무 환경이 어떠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갖고서 이제 공의를 구합니다. 뭐 사회에서는 공의를 잘 사용 안 하니까 이게 되게 멀리 있는 말 같을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바울서도 말씀하신 대로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빈곤하든지 뭐 풍부하든지 다 하나님의 공의다.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마음에 안 들었죠? 대표적인 것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줄기에서 나온 볼품 없는 가지와 같다고 유대인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믿은 거예요. 그거는 안 믿으려고 그냥 우연히 안 믿은 게 아니라 정말 결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회사가 나사렛이고 내 경제가 나사렛이고 뭐 내 출신, 내 배경, 뭐 지금 현재 나의 조건이 다 나사렛이에요. 왜 나사렛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 조건이 아니면 내가 아굴처럼 아굴이 말한 것처럼 교만해지든가 아니면 낙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그 섭리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셔서 나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지혜를 모르고 지금 내가 누구랑 비교하니까 덜 가진 것 같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같은 무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소중한 거예요. 뭐 세상에서야 뭐 이게 가난하다라고도 말하고 열등하다고도 말하고 뭐 또 못났다고도 말하고 막 이러지만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처럼 나의 삶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의롭다, 이 공의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주인으로 고백하면 내게 주신 것이 다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게 하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 안 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어. 어떤 건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예물이 뭐냐, 이제 우리가 또 연말정산도 하고 다 예물과 관련된 건데, 예물을 왜 하냐, 예물이 뭐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고 더 깊이 있게 가져가야 되겠죠. 미가서 6장 8절 보면은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헤세드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고.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주기 싫은데 주는 게 헤세드라니까요. 하면 나에게 정말 큰 손해가 오는데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주는 게 헤세드라고. 헤세드. 근데 그 헤세드를 사랑하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헤세드가 우리 살갗에만 닿아도 아우 신경질나, 막 짜증나 이런다고. 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거. 뭐 웬만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구나 딱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버릴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막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인사도 잘 안 되고, 뭐 안녕하세요 그런데 뭐 없어, 뭐 없어 막 하면서 그냥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자신의 불쾌함과 인사만 받았는데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또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그 확 드러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원수 됐다는 게 딱 요런 느낌이구나. 야,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그러면 조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이걸 알면서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구나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깊이 있게 더 나가야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지속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우리 밥 먹듯이 사랑 맨날 뭐 찬양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님 날 사랑하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세드를 사랑하며, 하나님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헤세드를 사랑하는 사람. 왜? 자기랑 비슷하니까, 하나님이랑 비슷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이게 이제 박관준 장로님 책 제목과 비슷한데, 여하튼 미시파트를 행하며 이거요. 그 미시파트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공의롭다. 나는, 예원이가 어제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점수가 아쉬울 수 있죠. 근데 그 점수가 공의로운 점수예요. 뭐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과학이면 과학, 공의로운 점수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라고 한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공부한 만큼 안 나왔어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미시파트를 행하며,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물이다라고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모든 게 다 해체되고 있어요. 북한만 뭐 해체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것들, 그러니까 자기만 남고 다 해체돼. 다 해체돼. 아마 제 생각엔 효도 해체 많이 됐을걸요. 효도. 부모 공경도 해체가 많이 됐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기쁨도 해체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알까요? 기쁨이 없이는 못 살죠. 근데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기쁨을 어떻게 지키거나 어떻게 얻는지도 이제는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대표적인 게, 그래서 쇼츠를 보면서, 쇼폼을 보면서 직장인들이 밤을 새더라,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어제 지인을 만나러 갔다 오느라고 지하철 타는데 제 사방으로 다 쇼폼 보고 있어. 무섭더라고요. 무슨 뭐 다 홀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쇼폼 보고 있어. 자극만 남았어요. 자극만. 기쁨은 사라지고 자극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쁨이 있으려면, 여기는 흑암이잖아요. 자연 발생하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극만 원해요. 맛집 가고 뭐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간에 여행 다니고, 여행도 자극이지 뭐.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고 기쁨, 본질이 뭘까? 본질이 뭘까? 하나님 뭘 갖고 기뻐하신다고 하실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해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의가 많이 해체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목소리가 통합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이거 되게 희한한 일이다. 어떤 유명 배우가 과거에 소년원 뭐 전력이 있다 해가지고 은퇴를 선언했더라고요. 딱 반반 나뉘더라고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있으면 그게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둘이 완전히 나눠지거나 여러 갈래로 나눠져도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이러느니라 그러면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른도 없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공의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를 이제 히브리에서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인지 본질 알아야 된다고. 그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불로 오신다고요. 불로 오신다는 걸 왜 진짜 무슨 뭐 이 불덩어리로 오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설명이죠. 메타포라고 할 수 있는데, 오셔서 우상을 다 불로 태우신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다 불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 영광을 위한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임하는 게, 그게 불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의란 뭐냐?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불로 오셔서 내 안에 우상들. 자, 요게 참 아리까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내가 행복한 건가? 이거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건가? 여기도 우상 숭배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면 그거는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지나고 보면 알지. 지나고 보면은 열매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축적돼서 증명되는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좋아한 건지 이 주신 분을 좋아한 건지가 드러나는데, 그런데 끝에 가서 알면 뭐합니까? 후회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준 이걸로 좋아하는 거냐? 내가 이걸 주어서 주신 분을 좋아하는 거냐? 그러니까 전자는 뭐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불만이 이거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불이 왔는데 아파. 아우, 힘들어.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멀리 가면 아무 소용없고 가까이 가면 뜨겁고, 그죠?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 싫어. 제가 그 이제 공동회의 앞두고 뭐 아무도 저한테 와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참 아쉬워요. 저는 좀 그런 분 한두 분만 걸려가지고 좀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다 이제 수가 늘어서 그런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 뭐 기쁘지도 않고, 뭐 그냥 부장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담당 교육자도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교사를 예로 들자면 항상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부터 항상 연말에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 김 집사님 교사 하셔야 돼요. 박 집사님 교사 하셔야 돼요.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김 집사님 이제 교사 그만둔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고3에서 올라온 애들 니들 다 교사해야 돼. 그리고 으악 애들이 막 그리고 그런 촌극이 항상 그 연말에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잠잠해서 이거 의심스러운데 분명히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도 제가 엄포를 놔서 말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주위에 혹시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 있으면 저한테 대신 좀 전해주세요. 힘내라고 해야지. 그냥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해봐야 뭐 본전도 못 찾고. 박소영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박소영? 박소영 자매 그냥 속으로 앓지 말고 말해요. 말해. 박소영 자매 내가 동생처럼 한 소리 할 테니까. 내가 박수영 목사의 심장을 갖고 저기 뭐냐. 그래서 그러면요, 이 불이 내 우상을 태우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내 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으면 그냥 막 다니엘부 허윤실 싫어.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M 집사님께서 허윤실 집사님이랑 얘기하면 암에 걸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성이 형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한평생을 같이 살았대요. 뭐 그러면서 M 집사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가 불로 임합니다. 우상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태우는 게 꼭 바벨론에 포로 가서 태워버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의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를 좀 드리면, 우리가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지 연봉이든지 뭐 또 여러 뭐 관계든지. 근데 이제 가장 공통분모로 어떤 교회가 나에게 최상의 교회일까? 그거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냐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현재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겁니다. 공의다. 자, 그런데 공의면 뭐 이제 만족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니까. 근데 만족스러운 게 없어.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인데 뭐 사사건건 나한테 걸려. 기질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고, 뭐 또 영성의 컬러로도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참 불편해요.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이 열도 있지만 빛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성찰하라고 주신 은혜더라.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부 부장 집사님인 허 집사님과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부서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것이 빛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것도 깊이 있게 나를 비추시는 거더라. 비추시는 거더라. 그거요. 그걸만 알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그 이제 공의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하튼 그 중요한 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공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근데 그게 공의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요? 불이구나. 불로 내 암덩어리를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비추셔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명확한 워딩으로 외치고 계시고요.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저 흑암의 세상도 이구동성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 영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 영화 배우도 스피리추얼 해야 되고요. 교육하는 사람도 스피리추얼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정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뭐 헷갈리고 있잖아요. 막 점도 보고 막, 그죠? 보살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잖아요. 영적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 중심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이 영적인 거구나.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를 내가 이제 불로 인식하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교회는 불이 있다고 했는데 불로 인식하는 거, 하나님의 현현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게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뭐라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차치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문제들, 이거 해결돼야지 어쨌든 우리가 정신 승리도 하고 신앙 승리도 하고 육의 승리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계속 맹꽁이 같이 마술사가 가끔 카드 마술 하잖아요. 근데 다 그거 속임수인 거 아시죠? 진짜 손에서 막 카드가 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카드를 찢었는데 카드가 갑자기 합쳐지고, 보이기야 신기하지. 다 속임수인 거 아시죠, 그거? 우리 모르게 시선을 딴 데 돌려가지고 카드도 바꾸고 카드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우리 계속 카드 마술만 보고 우와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불이 임해야 된다. 불이 임해서 그러니까 공의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 하박국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하시고 그 배경을 봐라. 그래서 하박국이 마지막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봐요. 나 직장생활 잘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좋은 회사를 가야 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왜 계속 반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영의 일이 되면 그 영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도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찾고 이게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에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저 이직 좀 시켜주십시오.
저 여기 회사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종로를 타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착고에 묶여 있는데도 영의 일을 했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도 영의 일을 했어요. 영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게 영의 일인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을 영의 일로 해야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산다고. 영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하래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근데 맨날 그냥 불평, 원망 뭐. 그러면 육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신기하네. 저 녀석 맨날 기쁘고 즐겁고 열심히 하고 생산성이 다르고. 아니 보디발이 무슨 뭐 기도하는 거 보고 승진시켜줬겠어요? 일 잘하니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단초가 불이라고. 불. 아, 불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막 이 우상들, 숨어있는 우상들까지 다 홀라당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사야서 11장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외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또 뭐가 있었더라. 하여튼 6가지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산다고. 어제 우리가 월요일날 그 통일기도회에서 말씀 전하신 교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교수님이 30년 동안 내가 통일을 정말 소망했고 10년 동안 성결대학교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북한에 보급된 성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 전하셨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바울 사도가 예수님한테 저주받아가지고 끊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주님의 심정이 이것 아닙니까? 북한의 영혼들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지고 철들어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철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보이는 것 이면에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 지극히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군대를 동원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봐서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변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린 나사렛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다시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그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불로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사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제일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한 번에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2025년은 2025년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고백해야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여기서 나도 변화되지만 이 나라도 새롭게 되는 일들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에 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진짜 할 말 1번부터 10번까지 많은데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위원회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네. 아니 형님이 돼가지고 좀 군기 좀 잡지. 형님. 아니 좀 동생들도 좀 보살피고 그래야지. 혼자만 새벽 예배 계속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됩니까?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지 영적인 일을 해가지고 인생이 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도 하고 그런다고. 공동회에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정말 깊은 곳을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25년에. 여러분 흑암에 갇혀 있는 게 뭐죠? 흑암이 왜 흑암이죠? 은혜가 안 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은혜가 안 미친다는 걸 내 입장에서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죠. 아까 찬양처럼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5년 마무리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도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이래야지 채무가 사라지지, 부채가 사라지지. 계속 그냥 일만 할 거예요. 자본주의 안에 갇혀가지고 빚지고 일하고. 그러니까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뭐 공동회에 뭐 며칠밖에 안 남았지만 끄트머리라도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하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불을 정의하면 이게 이제 BC 파트예요. 불을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태우시고, 왜? 우상이 있으면 다른 신들이 영광을 취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 내 새끼는 내 거 같아요.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못하면 하나님 정죄받고. 여러분 하나님 저는 이 내 자식을 내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우상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가 모를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죽어도 할 의향이 없는데 내 안에 이미 우상이 있는데 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끌려간다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도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갔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태워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태워지지 않으면요, 내 이치랑 맞을 때는 뭐 주님 영광 위해 키우겠습니다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정죄받고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우상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불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영과 혼과 관저곳을 찔러 쪼개서 너가 지금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 열심히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는 것보다 2배, 3배, 30배, 60배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하면, 그 열심이죠. 열심히 나에게 임하면 이사야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경외하면 우리가 반짝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순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공의가 띠를 띄워서 띠를 묶어서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라고.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내가 너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내가 왜 너를 백세 아들을 낳게 했고 내가 왜 이삭 하나만 너에게 허락했는지 아느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꽁꽁 묶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고 하란에서 아버지랑 헤어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고 애굽에서 한번 죽을 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왜 즐거움이라고 말했냐면 이거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다.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매우 센시티브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순종한 거는요. 우리는 만약에 윤실 집사님이 애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성원이를 정말 수학 탑티어 강사가 있는 학원에 이제 보내려고 딱 그러는데 거기만 가면 성원이가 고3까지 수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확실해 그거는. 그런데 갑자기 엄태훈 목사가 성원이 수학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겠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 우린 그런 존재예요.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까지 수학, 그까지 영어, 그까지 뭐 애들 키우는 그 한두 가지 그거 나랑 좀 안 맞으면 그새 그냥 불쾌해가지고 인상 쓰고 마음 굳어지는 게 우리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우상 문제라니까요. 그걸 왜 이렇게 계속 다르게 생각하세요? 우상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냐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꼭 애를 가르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만사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면 다 자기 생각이 끼어들질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 끼어들질 않았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 제가 뭐 이제 이상 얘기니까 제가 자녀 교육 문제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씀할 수 있잖아요. 드릴 수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다가 뭐냐 자기 생각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끼어들지 않는 거. 끼어들지 않는 거. 제가 여기 김찬영 집사님이 앞에서 참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찬양 집사님한테 찬양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자기 생각이 안 끼어드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지? 왜 우성영은 안 시키지? 난 하기 싫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 안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을 말하면 끼어들었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포도원으로 가는 아들 그 아들이 상속자라고 상속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성결대학교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 물론 기도 네트워크 듣는 사람들 다 했겠지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비전이 결국 왜 캠퍼스 전도해야 돼? 왜 일본이 부흥해야 돼? 결국 생각해보면 통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지인분 만났는데 그분이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19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 생활했어요. 근데 이제 24년 생활하니까 정년 퇴직할 나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곤고하죠. 난 왜 여기 있을까? 그래가지고 중국은 또 너무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뭐 꼭 핍박 때문에는 아니지만 신앙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이분의 1번이에요. 1번. 예수님 안 믿고 한국에 왔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 왜 내가 물었어요 어제 당신 왜 한국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공산당이라서 잘 살아요 중국 가면. 그래서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게 되게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대요. 오랫동안 이게 20년 동안 계속됐던 마음이래. 뭐냐? 전 깜짝 놀랐어요.
통일이요? 아니 중국인이 뭔 통일이에요? 제가 아니 중국 사람이 무슨 통일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는 그 소망이 있대요. 또 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그런 은혜를 나누다 왔는데 진짜 하나님 이렇게 통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북한을 부활하는 걸 시키시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제 그 교수님, 그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역설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질환지교의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공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공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는 게 어디 구석을 찾아봐요. 공의롭게 느껴지나. 하나도 공의가 아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끼어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공의시니까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는 그 공의롭지 않은 반공의적인 말씀을 공의로 받아들이고 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지평이 열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공의시라고. 죽으라고 하셔도 공의고 헤어지라고 해도 공의고 하나님 공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말씀하시면서 역설적 신앙을 요구하신다. 그 역설적 신앙이라는 게 꼭 반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육에서 영으로 가야 된다. 육에서 영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은 그 역설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장성한 자의 소화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선악과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선이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선이라고. 우리는요, 많이 가지는 게 선이고, 성공하는 게 선이고, 내가 마음에 흡족하면 선이고, 내 마음이 좀 꿀꿀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악이고, 기분이 다운되면 악이고, 의심이 생기면 악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의 연단받은 지각은 내가 기분이 꿀꿀하고 내가 공의롭지 않게 보이고 내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선이네 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선이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다. 그러므로 6장 1절에 그러므로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완전한 게 뭐라고요? 양심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점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이 목사님 영문은 뭐고 또 뭐 밖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이걸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면 계속 말씀 보고 예전에 다 두세 번 이상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 이제 온전해지는데 여기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게 이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서 양심을 좀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히브리서에서 양심을 되게 많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뭐가 완고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변적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 6장 3절에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고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배교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도파민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하도 자극이 난무해서 그 도파민이라는 게 어떠냐. 한 번 초콜릿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 10의 도파민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다음은 10으로는 인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도파민이 나와야지 행복해 이러나. 그 다음엔요 20의 도파민으로 만족이 안 돼. 30의 도파민. 그래서 뇌가 도파민에 절다 절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이 안 오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중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비슷해요.
양심에 하나님께서 10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비해버려. 그러면 10의 은혜로 양심이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의 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인간이 이 도파민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데요? 뭐 얼음 목욕도 하고 일부러 육체 고통을 준대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의 기본값이 낮아져서 작은 공급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죠. 계속 가지고 거머리의 딸처럼 다고 하면은 도파민에 절어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자극에 취해서 산단 말이에요. 날 자극해줘.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그 뇌과학자들의 지혜가 뭐냐면 적절히 고통을 줘. 러닝 좀 해. 그래가지고 고통을 좀 겪어야지 내가 작은 걸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이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양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좀 순서가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소비해버려요. 그럼 더 큰 은혜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단 양심이 굳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소비를 하면 안 된다고. 소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성원이가 제일 소비를 많이 해. 소비를 제일 많이 한다. 왜? 그건 괜찮아.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소비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철이 들어. 내가 더 이상 부모님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한 이제 대학교 가면 어머니 이제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원아 너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너 해외여행 보내줄게.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 쓰십시오. 해외여행은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신성원. 그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은 열심히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지. 근데 얘네들 나이 때 그 소비라고 안 하는데 얘가 이제 20살 넘었는데도 계속 엄마 용돈 줘. 왜? 엄마 나 청바지 사야 돼 용돈 줘. 그러기만 해봐 그냥. 너도 웃기지? 얘 웃었어요 지금. 웃기네. 20살 넘어서 청바지 사달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불이 임하면 은혜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25년 은혜 하나도 없어요. 전 너무 힘들었어요.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임하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곧 될 텐데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정말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은 정말 노아가 우리 시대에 사셨다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그 외침과 똑같이 급박하고 너무 중요한 사안이에요.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으로. 짐승의 수에 소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정말 짐승의 수는 무섭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 설교해도 저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짐승의 수에 제가 걸리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25년에 여러 모양으로 미시파트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사는 것은 24시간 중에 1초만이라도 주님께 딱 걸리고 주님을 뵈면 하나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영의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어 보디발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파라오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아오는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